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신약 성경 370쪽입니다. 370.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우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10월 끝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의 끝열매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계속해서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평화, 기쁨, 오래 참음, 자비심, 양성, 충성심, 온유한 마음, 이 모든 게 있는데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우리가 의미가 세상적 의미를 보면 좀 답답해요. 그 절제라는 뜻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욕망의 제어, 이게 절제입니다. 내 속에 어떤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처음 참석하다 보면 이렇게 1시간 동안 듣기만 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중간에 말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없고 이렇게 듣기만 합니다. 그때 이제 절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당신도 말하시오 해서 기도 시간도 있고 또 당신도 또 곡을 붙여 말하시오 해서 같이 찬송도 있고 이렇게 기도 시간, 찬송 시간이 되면 내 하고 싶은 그 말을 거기 가사에 담아서 이렇게 따라 읽으면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곡에 맞는 평화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게 없죠. 세상에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줘서 어떤 약물을 투입해서 아니면 눈을 현란하게 만들어서 어떤 외부의 자극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 기쁨을 끌어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쁨의 끈은 속에 있다. 그 속은 바로 성령인데 성령이 역사할 때 사랑의 마음도 생기고 기쁨도 솟아 오늘 말씀처럼 욕심이 없어지고 그리고 절제. 근데 그 절제라는 것이 욕망의 제어인데 욕망의 제어도 한두 번이지 평생 제어하다 보면 이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제가 욕망의 제어가 아닙니다. 절제를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셀프 컨트롤. 셀프. 여러분 이 셀프라는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원래 나를 표현하는 데는 나란 말이 있고 자기란 말이 있어요. 옛날 우리 젊은 부부들 보면 자기 나 좋아해 자기. 나 자기 좋아. 똑같은 자기인데 어떤 때는 남자 보고 자기라고 하고 여자 보고 자기라고 합니다. 자기라는 거 이걸 영어에서 셀프라고 하고
근데 육신으로 지금 요 나를 뭐라고 하냐면 에고라고 합니다. 에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만 챙기는 이런 사람 보고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라 그러죠. 그러나 셀프는 자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아가 에고라면 자기는 셀프인데 이 셀프는 전체적인 나입니다. 전체. 똑같은 나인데도 나만 보면 에고고 똑같은 나인데도 전체를 본다면 셀프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개체의식이라면 셀프는 전체. 에고는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 것을 채우지만은 셀프는 옆 사람도 생각하고 자연계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픈데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 도시락을 좀 나눠줄 수 있다면 그건 에고가 아니고 셀프입니다.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짐승은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없습니다. 자식이 세면요 부모가 도망가야 돼요. 안 그러면 물립니다. 자식 부모도. 그러나 인간은 그렇죠. 셀프가 있다. 병든 노약한 어머니가 건장한 권투선수 보고 야, 너 그게 뭐냐 했다고 해서 건강한 권투선수가 엄마를 때리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연약한 어머니가 손에 메초리를 대고 권투선수 보고 너 제대로 해라. 너 인기 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찝쩍거리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가 할 수 이것은 바로 셀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절제를 에고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식이 되는 큰 셀프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 절제란 말이 원어에도 보면 인크라티아란 말인데 크라시아, 데모크라시란 말이 있죠. 데모크라시, 민중들이 크라시 다스리는 걸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것처럼 인크라시아가 어떤 절대자의 범위 안에서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자유롭고 기쁘고 평화를 누리는 이 셀프의 컨트롤을 당하는 이것을 보고 절제라고 합니다.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나의 욕망을 무조건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그 셀프,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챙기게 돼요. 나는 좀 배가 고플지라도 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내 것을 나누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 죄가 내 마음에 심겨지면은 욕심이란 나무가 나오고 욕심이란 나무가 장성하면 그 나무로부터 죽음이란 열매가 맺혀.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의 씨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어떤 필요는 다른 겁니다. 욕구와 욕망은 다른 거예요. 욕구는요, 영어로 하면 need입니다. need. 필요한 거예요. 욕망은 필요한 것보다 더 갖는 거예요. strong desire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어떤 필요, 욕구에 대해서는 it's okay. 그러나 욕망에 대해서는 안 된다. 욕망이 싹이 되면 죄가 되고 그 죄가 자꾸 장성하면 죽음이 온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나의 필요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인가? 이것이 나의 니드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디자이어인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분별이 되는 것이 바로 셀프 컨트롤, 절제가 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 자신의 욕망이 생길 때 그 욕망을 참으려고 제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전체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변함이 없다.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완전히 어리든지 몰라서든지 아니면 완성됐든지. 완성됐는데 충만한데 꽉 찼는데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저급한 상태에서 고급한 상태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고급한 상태에서 저급한 건 내려오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이 부흥이라면 내려가는 건 부식이죠. 그런 거죠. 어쨌든 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완전한데 완전한 걸 향하여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움직임은 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사랑스럽던 애인이 결혼해서 3년 지나고 나니까 왜 마음이 싫어지냐?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온전을 향해 가는 사랑인데 그걸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unchangeable.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온전히 충만합니다. 이미 만족되고 충만하고 충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건 우주라고. 우주가 클지라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계속 변합니다. 저는 모릅니다만 과학자들의 전문가에 의하면은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지구가 이건 이제 세상적인 과학 이야기인데 어떤 대폭발, 빅뱅이 되면서 이 우주 세계가 시작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변하는 것, 변하는 인간의 마음, 변하는 어떤 세상, 변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여러분이 입고 다니는 옷 자체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해석하고 변하니까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통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같이 변하지 않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작은 변동은 있을지 몰라도 그분의 어떠하심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셀프의 컨트롤 안에 있는 셀프 컨트롤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내가 늘 주님 안에 있는가?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주님을 보고 빛들을 창조하신 빛의 아버지라고. 빛이 아니라 빛을 있게 한 빛의 근원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있는 이분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다. 오늘 성에 보면 그림자가 없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림자가 뭡니까 여러분? 그림자는요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12시에 내 그림자는 12시 방향으로 돼 있다가 오후 3시가 되면 내 그림자가 변해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림자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손을 이렇게 쫙 펼치면 그림자도 따라서 펼칩니다. 내가 한쪽 발을 들면 그림자도 따라서 듭니다. 다시 말씀드릴 그림자는 것은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그림자니까. 근데 상황이 어려워요. 근데 내 속에 있는 평안함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그림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외부적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화창하되 하나님이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기분 좋아서 복을 많이 주시고, 인간이 재물을 조금 갖다 바치면 기분 나빠서 있던 복도 뺏는 그런 외부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라고, 외부적 조건에 따라 변하는 그림자가 아니라고, 그걸 알으라고 오늘 성경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림자가 중요한 거예요. 동네 밖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면서 이 그림자가 서쪽으로 이제 비칠 때는, 아하, 이제 해가 떴구나, 일하러 가자. 그러다 그 동구밭에 있는 그림자가 이제 북쪽으로 딱 비치게 되면, 밥 먹을 때네. 그러다 그림자가 다시 동쪽으로 길게 딱 가면, 이제 퇴근할 때네. 그때는 시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림자에 따라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그림자가 안승 흐릴 때는 일을 안 가는 겁니다. 언제 밥 먹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 시대 속에는 그림자가 그들의 삶의 아주 중심이었어요. 거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림자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직 너희들이 정오 시간 되면 알려줘. 일을 마칠 때 되면 알려줘.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외부적 상황에 따라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을 네가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이것이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세상의 욕망의 제어라고 하는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이 잘 알죠. 저는 신학 가기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 내가 상담부 지도교수님, 가끔 애들이 상담을 마스터베이션이라고 하는 거, 뭐 요즘 애들이야 뭐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도출과 있지만, 제가 그때 70년대도 그런 부분이 애들은 참 예민했어요. 그래서 또 그 스스로 자위라고 하죠. 그 고등학교 때 얼마나 육체적으로 강합니까? 그런데 한번 상담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것 좀 안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할 때마다 내 허벅지를 내가 때려도 때릴 때만 그렇고 또 한다고. 욕망의 제어는 되는 게 아니다. 누군가의 주권 속에 있으면 그분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먹고 싶은데도 안 먹는 거고요. 졸린데도 안 자는 거고요. 화가 나는데도 그 화를 절제하는 이것이 인간의 귀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스탠포드대 연구팀에서 머시멜론이라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 정 선생님, 그 옆에 그 정자매 오늘 요즘 들어봐요. 뭐 이렇게 설교 시간 이렇게 돌면 그 피로 풀고 회복되고 좋죠. 이만한 수면 죄 없죠. 근데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할렐루야. 스탠포드 대에서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요. 머시멜론 알죠? 정자매님 머시멜론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잘 모를 거예요. 왜 이렇게 하얗게 해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되게 이게 야외 가서 한번 이렇게 돌리면 달짝지근하고 참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6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머시멜론 하나씩 줬어요. 애들이 머시멜론 얼마나 좋아합니까? 달고 맛있고 부드러우니까요. 근데 조건을 붙였어. 전부 개인 방에 다 넣고, 야, 앞으로 15분이 지나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2개 줄게. 다 먹었으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해서 이제 말씀 하나씩 탁 주고 이제 이 선생님이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 실험을 했는데 600명이 15분 지나서 딱 보니까 먹은 애도 있고 안 먹은 애도 있는 거예요. 약속대로 안 먹은 애는 하나씩 더 줬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모르게 걔네들이 기록이 그 연구팀이 있으니까 그 뒤부터 10년 뒤 그 아이들을 추적해 간 거예요. 추적해 가서 그동안 얘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랬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서 그 먹고 싶은 모심을 안 먹은 애들은 학업 성취도나 사회 적응도나 인간관계나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적응성에서 먹어버린 아이들보다 무려 2배나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초등학교 학생이 그 모심을 얼마나 먹고 싶어서 혼자인데, 그런데도 15분만 참으면 한 개 더 생길 거야. 그 마음에 참아주는 절제입니다. 근데 바로 이 같은 절제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성령께서 같은 절제. 그럼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2000년대 전까지 아니 1980년대까지는 소비가 미덕이었어요. 소비자들이 이 대량 생산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좀 써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미국에서 정부에서 남아있는 재고를 사다가 버린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야 이 경기가 돌아가니까. 여러분 이번 미국 여러분 그 통계 보십시오. 그래도 미국 경제가 세계에서 괜찮아라는 이유가 지난달 미국 국민들의 소비가 좀 늘었다. 소비가 느는 거예요. 그만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 제 물건을 생산할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2020년, 2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소비가 미덕이 아닌 절제. 그래서 여러분 맥도날드 같은 데 가서도 일회용 컵보다는 영국 컵. 심지어는 제가 어느 미국 교회 집사님은요. 교회 갈 때 자기가 늘 들고 다니는 플라스틱 백을 가지고 그래서 물건 사면 이제 그 비닐팩에 넣어주잖아요. No, I have my own bag 해가지고 자기 가방을 이렇게 해두면 거기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오면 그 비닐팩 그 하나는 세이브되는 겁니다. 비닐팩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연이 특별히 이게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그런 이 공해 그런 공기가 유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옛날 그렇게 하면 바보를 그랬죠. 소비가 미덕이 정말 선호프로 다방에 가도 자기 깨끗한 커피 비닐 뭡니까 짝거 달린 비닐 이렇게 넣고 가가지고 커피 마시네 여기다 마주세요 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절제. 왜냐? 인간으로 하여금 절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온다고, 미혹하는 자가 온다고. 그러나 너희들이 미혹하는 자 오는 그런 것에 시험 받지 말고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시험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에 있을 겁니다. 시험 받지 않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는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맡길 수가 있죠. 내가 나를 다스리려면 어려워요. 그러나 셀프 큰 크신 완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스스로 외부적 상황에 조건받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 그분의 컨트롤 속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로부터 온 좋은 은사와 선물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인내한데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선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야고보서 3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9월 초부터 오늘까지 9주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동안 저희가 한 설교가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 동영상에 보면 쫙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설교 미스했다든지 다시 듣고 싶은 분들은 거기 들어가셔서 그 사랑으로부터 오늘 이 절제까지 올린 동영상도 한 번 더 보시면서 사랑이 부족한가? 나는 기쁨이 부족한가? 나는 참는 게 약한가? 나의 마음은 자비심이 없고 독하기만 한가? 나는 절제하지 못하는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트러스트 위탁하심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끝주일, 오늘 또 성령의 끝열매, 이제 셀프 컨트롤, 이제 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거나 우리가 욕망을 무조건 누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참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며 그분의 주권 속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인격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을 우리 다 함께 살아서 우리의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선하게 해주시고 우리 생애가 의로운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